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건져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날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이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처에서 세계 각곳에서 주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강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그 말씀을 그 입술에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문을 열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가깝게는 중강당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신 주님, 마땅히 우리에게 깨달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금 전주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른 부목사님들 또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 각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 소식지를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를 찾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아마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뜻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부모님에게 정말 사랑받고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이방인의 어떤 뜻 그것을 따라서 살라고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내 속에서 예전에 역사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좇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올바로 알아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선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났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반드시 죄의 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처럼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그 죄값으로 죄의 삭을 치러줘야만 하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피 흘려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히 앞으로 초림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받을 그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것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있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은 양같이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킬 것이 이미 벌써 약속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그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며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 측면에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이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놓으시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측면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죄인을 구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하신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오해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또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자 또 완전한 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면은 한 아들 한 아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베면 피가 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갈증이 나면 마셔야 되고 피곤하면 또 주무셔야 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똑같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6장 28절로 29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오까?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묻되 저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지키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측면이 사람이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었는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그 일에는 영어 성경은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이란 is this, 바로 이거다.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일을 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쉽죠. 그렇잖아요?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이미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가끔 초등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숙제가 주어지는 걸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일 이제 뭐 자연 시간에 뭐 솔방울 뭐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내일은 솔방울을 하나씩 다 가져오너라. 그게 이제 준비물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 솔방울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아빠, 학교에서 이 솔방울을 구해오라는데 어디 뭐 산에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대신 다 솔방울을 구해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말을 믿었죠. 그러니까 솔방울을 구하러 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빠가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100%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현실로 현실로 변합니다. 이 아빠는 이제 퇴근하는 길에 어디 이제 소나무가 어디 있나 봐가지고 이제 솔방울을 따다가 자녀들한테 주죠. 그러면 아빠가 구해오셨다. 감사하고 고마워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뭘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쉽게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해서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추구하다가 그걸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완전히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미 지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긍휼을 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그 받으신 그 어떤 대속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감독되신 이에게 이제 돌아오는 건데, 대부분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면 이 이뤄진 한 마리 양,
우리들은 전부 다 이뤄진 한 마리 양입니다. 한 마리 양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뭘 자꾸 한다고 하는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그들이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을 지켰지만 그들이 지킬 수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는 외쳤지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까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같이 읽어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어찌하오리까 그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회개한 사람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은 그 죄에 대해서 저기 하지도 않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제 죄를 짓고 부모님 앞에 왔어요. 부모님 앞에 와서 왜 부르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고개 딱 쓰고 계속 부모님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이냐고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고 이런다면은 아마 더 맞을 거예요. 돈 날 거예요.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모님한테 이제 고백하고 물론 이런저런 부모님 앞에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정말 상한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지 내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 용서를 받듯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이런 그 유대인들도 내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면서 죄를 지은 그 죄인을 회개해야만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을 해줍니다. 대개 이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있는 것을 아는, 느끼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천국과 지옥도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회개죠. 회개하고 세 번째,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었을 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성경 쭉 보면은 거기 누가복음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전부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어떤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건데, 그거는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디도서 3장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거듭날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바로 불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우기는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아마 이번 주에도 각 교회에서 많은 집회들이 있고, 또는 소그룹으로 상담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인들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그 뒷받침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무슨 공로의식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일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받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즉 영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증거하고 전해야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구원받는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의지 잘하는 사람이 아마 구원받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지자들이나 또는 앞서서 일했던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원받기가 더 어렵고, 요즘도 아주 앞서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 내가 뭘 더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함께 영광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처럼 이제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상급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또는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싫어, 됐어, 안 해. 계속 그러면은 오히려 손이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분을 너무 사랑해서 좋아해서 뭐를 자꾸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고 자꾸 거부하면은 주는 분이 속상해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상급과 이런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우선 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생에 합당한 생활,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 신앙생활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제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우리가 골라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번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절에도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면 알며 꼴을 얻으리라. 제일 먼저 구원을 얻고 돌면 알며 꼴을 얻는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죠. 디도서 2장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을 얻는 것, 거듭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영광 위에서 사는 그 상과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남아있는데 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우선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로 교제에 붙으라는 겁니다. 교제에 붙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 교제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즉 너희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지혜 없이 그냥 적당히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이 시간들을 정말 아껴야 될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특별히 요즘 세상은 우리가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아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 주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천천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을 통해서.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더욱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증거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예전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렇게 아주 성장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한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또는 형제 자매 사이에서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 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 골로새서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고 그런 문제들은 이제 극복하고 올라선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늘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이 교제에 붙어 있으면,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너가 아니고 너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는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학생들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학교를 가는 것이 옳으냐, 또는 물건을 사더라도 또는 뭐를 하더라도 또는 하여튼 각 케이스 말로 가야 되냐 옳아야 되느냐, 아주 선택해야 될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속 깊은 그 교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먼저 경험이 많은 그런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인들이나 또는 신앙의 선배들한테 자기 사정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는 겁니다.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떨어져서는 절대로 혼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붙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 뜻을 밝게 보이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이제 부산으로 갈까, 또 광주로 갈까 이러는데 딱 내 앞에 광주로 가는 차가 왔더라. 아,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고 타고 갔노라고. 이런 간증을 한다 그럽시다. 이제 그런 어떤 즉흥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전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럼 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거겠어요?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은 그냥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게 갖다 붙이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은 아이고 아니네. 여기 이제 되는 거죠. 어떤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도 있고 그런데 아주 그때 마귀는요 시험거리를 딱 줄 때가 있어요. 유혹거리를 딱 줄 때가 있어요.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를 아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는가 보다. 그거 덥석 물게 되면 이제 유혹에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주님의 뜻과 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한 템포를 늦춰서 말씀과 비교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그리고 교제해보고 가서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확실히 됐을 때는 이제 담대하게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인데도 알고도 행치 않는 그것은 죄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건 알고 짓는 죄예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자범죄죠.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면은 그것은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요, 구원받은 사람은 때론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이 교제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면은요, 잘못 살면은요, 하나님은 계속 때립니다. 그냥 안 놔둬요. 자기 자녀를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얻어맞으면서 가든 뭐하든 하여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제에 떨어져서 혼자 그냥 나름대로의 삶을 산다든가,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뒤에 처진 사람들, 아말렉 그 족속들에게 아주 쫓겨다니면서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어 이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죄씨가 있거든요. 죄씨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죄씨가 이제 물러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씨에서 이제 사과 나무가 돼서 사과 열매가 열리듯이, 그래서 죄씨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죄를 짓듯이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기고 극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기왕에 찾았으니까 9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전혀 깨끗하게 사냐 그런 뜻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고의적인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의적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집에서도 자기 자녀가 반복적으로 자꾸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자꾸 이게 돈을 빼가면은요, 잘한다 안 하잖아요. 부모님 앞에 틀림없이 징계가 있듯이 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징계를 이제 더 가중처벌이죠. 더 강하게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육신을 쳐서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만드셔요.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 어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3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주시지만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기도록. 그래서 실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 또 하나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 또 하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삶. 그래서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죄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죄 속에 빠지게 되냐?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이것도 좀 버리지는 못하겠고, 이게 이제 두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두 마음을 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죄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이제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어. 아마 오늘도 여기에 올까 말까. 어떤 자매가 예전에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뭐 할까 뭐 할까. 그래서 그 자매를 깎아 자매라고 했대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는요, 항상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불러일으켜야 그게 승리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데, 항상 깎아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럴까 저럴까. 실은요, 신앙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럴까 저럴까 해서 이제 성령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보세요.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성결케 하라. 지금 죄를 쫓는 마음, 육신을 쫓는 마음, 세상을 쫓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쫓는 마음, 또는 성령을 쫓는 마음, 말씀을 쫓는 마음, 그것이 이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고,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를 이제 씻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한다. 나 손 씻었어 나. 그 뭔 말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꼭 좀 말씀드리고,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반드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 단련하는 것 같이,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게끔 계속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늘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분초마다 계속 우리를 징책하시고, 우리를 정말 한번 침 삼킬 그런 동안만이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요, 결국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섭니다. 그러죠? 이제 간증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징계를 맞고 결국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서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부터 이제 올바로 돼서 살아가는, 결국은 그러잖아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죠? 하나님은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아이고 쟤는 포기해,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다 쟤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미리 데려가실 뿐이지, 그러잖아요.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내 속에도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실은요, 가장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것이 정말 평강의 삶이고 기쁜 삶이 되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이렇게 그대로 살면, 그 뜻대로 그대로 살면 이제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 가정에서 항상 화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다면 그것이 아주 가장 좋은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여튼 내가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 앞에 완전히 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벌겠다. 이건 자기 계획이죠. 자기 뜻이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 우선 자기 계획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거는 주님 책임입니다. 그건 책임이라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부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때로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더 크신 뜻을 위해서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에 올바로 쭉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온전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제에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죄와 구별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뭐에 대한 순종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항상 역사하실 때는요, 역사하실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이제 역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열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이 기차는 레일이 없으면 달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은 이 말씀이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죄를 짓는다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게, 할 시간이 없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명이 오늘 하루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살아라 하는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만 맨날 암송해. 오늘은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살아라. 오늘은 텔레비전을 보지 말고 살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더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은 자, 아침에는 조모임에 가서 뭐를 하고, 그리고 점심 때는 신방을 가고, 저녁 때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라. 해야 되는 내 일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 그러면 그걸 하다가 저녁에 잘 때 딱 보니까 오늘은 텔레비전 안 봤어?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고, 실은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면 쉬운 거죠. 쉬운 겁니다. 때로 이제 오늘 같은 날 날씨도 춥고 여기 오기도 싫은데 그냥 가까지 가. 그냥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오면 이제 이런 말씀 듣다 보면 그렇구나. 그게 또 이제 이긴 생활이죠. 승리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나 지금 감기 올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럼 밥 먹고 이제 시간 있으면 또 텔레비전 보고 그러면 뭐예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라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게 지금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성령이 충만해 있어요. 좋은 의문만 빼고. 그게 뭐냐면은 지금 아주 정상적인, 그렇죠? 저 비정상적으로 안 보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제가 할 일을 하고, 또 이제 우리 형제자매도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 말씀을 들을 시간에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주 정상적으로 말씀 생활, 말기교전 아시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가는 그것이 성령이 충만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뭔가 다른 곳에 충만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뭘 깨달았다고 하면서 삐꿈 나오고, 그냥 가정이고 뭐고 팽개치고 뭐하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속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충만한 겁니다. 그것은 똑같이 커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쪽 뭐 손가락 하나만 이만해진다든지 그거는 온몸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지금 이렇게 온몸이 아주 정상적일 때에 우리는 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는데 그럼 주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주의 뜻은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주의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것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을 법을 성취한다. 법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구약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실은 이 안에 그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613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이 오셨다가 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법,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전부 law, 법, law, L-A-W, law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또는 그리스도의 법이나 그 그리스도의 법이 몇 가지냐면 천공 51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옛날 구약의 율법보다 6천공 51가지의 그리스도의 법이 더 많죠. 어이구, 그러면 거의 배나 더 많은데, 예전에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민으로 아주 태어나면서도 철저한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도 613개의 율법을 못 지켰는데 우리가 천공 51개나 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다 이루냐 그거예요. 어떻게 다 성취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시, 성령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뜻과 합쳐서 내가 살아갈 때 그러려면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저기서 죽었는데 내가 또 살아서 펄쩍펄쩍 하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주와 합하는 한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쫓아서 사는,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저절로 천공 51개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그냥 막 찡그려 그럴 필요 없이,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의 뜻을 쫓아 내가 어떤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판단,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하라는 대로 딱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말수가 이제 적어집니다. 그죠? 이제 간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습관이 있었다. 그런다면 내가 원래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면은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 밑에 놓는 겁니다. 그 교제해 준다고 하면서 저 참매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데려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래? 이렇게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 말씀에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주인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또는 듣다가 내가 그랬구나. 에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말씀 아래 내 자신을 넣는 게 중요하죠. 예? 조용히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가 되면은요 어린아이는 기저귀를 벗게 돼 있어요. 그죠? 불불 기어다니면서 흙 주워 먹는 아이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것처럼 아직 구원받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을 됐어도 아직 기저귀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러지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만 더 일으켜갖고 불편한 거예요. 더욱 그러니까 그 앞에 갈 때는요 그냥 돌아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만나면 피곤하니까 아직 때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더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실은요 교육학에서도 칭찬의 교육학이 있는데 칭찬하는 법이 있어요. 뭐 요즘 책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할 때도 그래요. 칭찬을 이렇게 하면은요, 칭찬을 자주 하면은 그 아이의 어떤 버릇 같은 것이 올바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실험을 실제로 해봤어요. 이 A라는 아이는 이제 그 학급의 반장입니다. 그 학급의 반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매사에 하여튼 선생님한테 자주 오려고 그래요. 왜? 오면은 좋아하니까. 선생님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고 맨날 칭찬만 해주고. 근데 이제 이 B라는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또 뭐 자꾸 그 말썽만 피우고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 가면 맨 혼만 나. 그러니까 선생님 앞에를 가기를 좋아해요, 꺼려해요? 계속 꺼려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작전을 한번 반대로 해봤어요. 옛날 같으면 이제 숙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장 숙제 잘해오잖아요. 잘했어. 이거 오늘 또 안 해왔구만. 응? 이제 이렇게 또 혼나는데 이제 바꿨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반장은 숙제는 잘해왔는데 뭐가 하나 틀렸어. 야, 너는 네 정도의 실력이면 이런 것은 틀리면 안 되잖아. 그랬어요. 이제 요 아이한테는요 딱 보니까 베꼈어. 야, 너도 숙제를 다 해봤구나. 아이고야, 참 잘했다. 고맙다. 그랬어요. 이제 얘가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복장 같은 거 딱 볼 때도 복장이 얘는 그랬는데 이 아이는 항상 복장도 뭐 단정하고 좋죠. 근데 얘는 반장이 돼갖고 그것도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입고 그래야지 이렇게 보여 이랬는데 얘는 야,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복장이 더 단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장은요 지각도 안 했어요. 지각도 안 했는데 야, 너 어제보다 10분이나 늦게 왔네? 그랬어요. 얘는 지각을 했거든요. 지각을 했어요. 야, 너 어제보다 10분이나 빨리 왔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칭찬을 하고 이 아이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것도 정당하게 있는 일을 그냥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장이요 계속 하나님이라네. 이 선생님 앞에 그동안은 그냥 자꾸 이렇게 와서 알짱거렸는데 이제 잘 안 와요. 이제 안 오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이 반장이 숙제도 대충 해가 이제 왜 또 뭐 한마디 들을 거니까 뻔하게. 근데 이 아이는 옛날에 100개 오다가 이제 해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해왔어. 자기가 많이 틀렸어. 야, 이거 네가 진짜로 했구나. 이렇게 계속 칭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멀어졌던 아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하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
그리고 이 아이는요, 반장인데 점점 이 선생님하고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까워지고 멀어져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이 칭찬으로 서로 그래서 칭찬합시다라는 캠페인도 벌이잖아요. 칭찬으로 이렇게 단련하는 것, 교육하는 것. 이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뭘로요? 칭찬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따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마디씩 칭찬합시다. 교회에 오면은 항상 서로에게 칭찬해주고, 서로에게 덕담을 해주고, 서로에게 이렇게 북돋아주고, 기운을 내게 해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모임이 있어서 교회 안에 두 모임이 있는데, 한 모임은요,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가 자꾸 꾸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힘들게 좀 힘이라도 받으려고 왔는데 거기 와서 또 혼나는 거예요. 점점 그 모임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모임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겠냐고 하면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좀 힘을 좀 북돋아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뭐 형제도 자매도 그런 어려움 속에 얼마나 있겠냐고 위로해주고, 그런 가운데는 이 와서 위로받고 뭔가 힘을 받고 또 가고. 그러게 되면요, 그것이 계속 이게 진행되다 보면은 한 곳은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들고 한 곳은 점점 수가 많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그만 그룹이라도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말씀 그대로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항상 이 선한 일에는,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고난만큼 나중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고난만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앞바퀴가 돌아간 만큼 뒤에 뒷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영어의 그 속담에 보면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죠?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모진 시험 공부하는 그 고난을 이겨야만 합격의 영광이 있을 수 있듯이 세상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모든 고난을 겪어야만 주님이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구원을 받으면 시험이 오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죠?
핍박이 온다. 그 핍박은 고난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괴로운 일인데 뭐 기뻐. 이 기뻐한다는 말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은 전부 다 영어로 수동태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I am pleased.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기뻐하도록 하려면 이 기뻐함이 되죠. 뭘 바라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위를 쳐다보지 않고 또 이 세상 사는 것도 아래를 쳐다보면 또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제가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가서 느끼는 것은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미안한 겁니다. 그들이 사는 걸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 아래를 쳐다보고 살 때 더욱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루 세 끼는 안 굶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옷이라도 입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고 거기는 아프면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다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원도 별로 없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그 민간 요법이라고 해서 뭐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요 실은 기뻐할 요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기뻐해야만 기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합시다. 기뻐지잖아요. 기뻐하려고 하면 기뻐져요. 그죠? 그런데 요 내비두나 봐라. 하려고 하면은요 이제 기쁨이 사라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 늘 우리 듣는 말인데 이 기도라고는 호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하고 형제 자매에게 감사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또는 구역장에게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또는 조그만 뭐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또는 아래로 밑으로 쳐다봐도 자기를 돕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매에게도 늘 감사하고 자매에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늘 감사하는 생활. 그렇잖아요. 저는 해준 것보다는 내가 우리 자매에게 받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살고 있고 있습니다. 그죠? 아마 자매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나는 해준 것이 많은데 뭐 나한테 일어나 라기보다는 그잖아요. 그런 형제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고 또 이런 자매라도 있으니까 때론 내 속에 또 부활을 지르기도 할 때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형제라도 있으니까 그런 자매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속색이지만 그런 자녀라도 있으니까 또는 누구라도 있으니까 그 가정 안에서도 늘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감사 안 하고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불평. 그게 이제 반대말이에요. 그냥 저놈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그냥 내가 아무래도
눈이 삐었나 봐 하면서 이 자꾸 이렇게 남의 탓을 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이제 감사가 안 나오죠.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도요, 원래 죄성을 가진 죄인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러면은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집 들어가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이 있고 그들 생활 전부 들어가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모진 구석이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전화 상담을 좀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어떤 데는 전 세계에서 전화가 오지만 이게 이제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가정마다 그렇게 다른지, 그렇죠? 전혀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가정인데 실은 그 전화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저 가정에서 정말 저 자매가 견디고 사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이렇게 동정이 갈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바꿔서 그 조금만 어떤 것만 하나만 가지고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꾸 감사하는 것이 많아지면은요, 이 내 마음 속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꾸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 속에서 좋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효소가 나와서 몸도 건강해져요. 자꾸 이게 짜증마냐 하는 그런 분은요, 이게 몸에서 안 좋은 그런 호르몬이나 효소가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실은 더 몸이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뜻, 제가 크게 5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에 충만하고, 이게 같은 말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이다. 네 번째가 선한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이, 고난을 싫어하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에 또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다섯 번째로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 성경에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5가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는 그대로 주님의 발걸음대로 나도 같은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 그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돼서 살 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그래, 이제 그거는 옛날 그걸로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람의 어떤 뜻,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그렇게 가버리면은요, 어제 저 이제 문 밖에 나가면은 이제 반 잊어버리고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으로 교제한 내용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잖아요. 이제 문제는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5가지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 이 기본적인 5가지만이라도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7장 7절 보겠습니다. 시편 57장 시편 5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어느 곳으로 확정됐겠어요? 이방인의 뜻을 조차 사는 것으로 확정됐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조차 사는 걸로 확정됐겠습니까? 육신의 어떤 소욕을 조차 사는 것이 확정됐겠습니까?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사는 걸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면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쁜데 옆에서 조금 이렇게 좀 서운한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저기압인데 옆에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제 퍼붓게 되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살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으로 살도록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이 좋아지고 찬송을 듣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게 되죠. 근데요, 죄 속에 거하 있고 세상에 꽉 차 있으면은요, 이 찬송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그냥 지나갑니다. 10년 전, 예를 들어 10년 전에 아주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아주 비싼 음식을 먹은 거 어떻게 지나가죠? 지나갔습니다. 뭐 지금도 그거 생각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돼요?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런 육신의 소욕, 어떤 이방인의 뜻, 이런 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한 그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것은 이 천국에까지 연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하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장로님 광고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6시에 네팔 선교팀이 떠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실황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김소영 자매님 부친께서 대장암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RH-AB형 혈액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강당에서 지금 전도 집회 진행 중이고요. 분당교구, 강남교구 지금 집회 진행 중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